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속죄제의 규례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계속되는 레위기 강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계속되는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 바로 이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속죄제는 어떤 경우에 드려야 할 것인가 말씀했고요. 또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저들이 말이죠, 이제 그만 그 정도면 끝났을 텐데 이제 또다시 반복을 하고 있으니 아유 하나님 너무 지겨워요 그래가면서 말이죠, 대강하시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당장 그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불평 정도가 아니라 내 위기가 찾아왔어요. 내 위기.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반복되는 이 말씀 앞에서 뭐를 또 전해야 될까? 미천이 이제 떨어지는 이 상황이 되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나 24절의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그렇지, 이건 내가 지겨워할 말씀도 아니고 그냥 어떤 한 사람에게 전한 말씀도 아니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라고 깨닫게 되어지니까요, 아, 은혜가 넘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 말은 레위기에 몇 번이 나오냐면 41번이 나와요. 41번. 아주 습관과 같은 관용구인데요.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스크린에 띄워보세요. 이 4장부터 7장까지만 봐도요, 자, 여기 4장부터 6장에 그 다음에 7장 다음 넘어가서까지 뭐 이렇게 많아요. 똑같은 말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반복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속죄제의 제사법은 모세 개인의 아이디어도 아니고요, 어떤 조직의 전통에 의해서 내려온 규범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제사의 규례의 기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어떠한 의도하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의도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강 듣지 말고 또 불평불만하지도 말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무엇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건가? 그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 29절 다 읽지는 않고 잘라서 읽겠는데,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계속해서 거룩하니 거룩한 곳에서 거룩할 것이며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니라. 거룩을 반복하잖아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규례를 놓치지 말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속죄제물은 그냥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다고, 그것도 2번이나 또 반복을 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거룩하다. 왜냐? 이미 이 속죄의 제물은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은 제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이 이제 각을 뜨고 잘라져서 불태워서 불살라 태워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 나는 제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잡을 때에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내가 번제물 되어서 내 죄가 깨끗해지려고 한다고 하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 나 자신을 죽여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속죄의 규례를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지극한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누가? 내 자신이야. 그래서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속죄의 제물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로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신 분 아니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이 제물 자체가 거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물만 거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거룩하신 앞에서 잡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 땅의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것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거룩한 인생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고 훼손되어진 세상과 인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가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그 에덴 동산의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기쁨 가운데서 그것들이 생동감 있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다 훼손되어졌어요. 그래서 땅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했어요.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리고 영생할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하는 인간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갈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저주받은 우리 인간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 길을 만드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죄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신 것이지.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거죠. 그 기회가 뭡니까? 바로 속죄의 제물을 드림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되어질 때 죄 씻음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말이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해서 이 하나님의 정결한, 하나님을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결한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정결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계속 반복해서 나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이 레위기, 오늘 본문을 우리 계속 강의하고 있는 이 레위기의 규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웬은인지 웬사랑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이런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물을 드릴 때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법, 한 번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제물을 불태워 드려야 되는 것인데
불완전한 제사법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린 양 제물 되시어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마음속에 믿고 그분을 구원 얻기 위하여 의지하며 죄 씻음 받으면 우리는 한 번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나의 죄를 대신한 어린 양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번제물은 아무 데서나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데나서나 또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반드시 번제물을 잡는 곧 번제단 뜰에서 제물을 잡는다고 했어요. 오늘은 스크린을 안 띄우겠어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으니까 상상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성막이 놓여진 텐트가 놓여진 곳에 울타리가 쳐 있잖아요. 그래서 그 텐트가 있고 그 울타리 앞쪽으로 불 태우게 되어지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 깨끗하게 씻는 물이 잔뜩 있는 그 물두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변이 회막뜰인 거예요. 거기에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하는. 그런데 그 회막뜰에서 번제물을 잡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인 회막뜰에서 잡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불태워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바깥 뜰에서는 불이 있으니까 이제 뭐 텐트를 치고서 거기서 막 불태우면 텐트 올라다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이 있고 약간 뒤쪽으로는 이제 텐트를 쳐가지고 그 텐트 중에서도 절반은 거룩한 성소라고 해서 지성소고 그 앞에 쪽은 성소가 있고 그 중간에 막혀져 있는 휘장이 있는 거예요. 커튼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이 제물을 잡아서 피의 제물을 가지고 그 커튼 앞으로 가는데 그 커튼 앞에는 직사각형으로 되어진 박스같이 생긴 요만한 사이즈의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내를 올려드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네 구탱에는 솥불처럼 뿔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거기에다가 피를 속죄의 제물의 피를 바르기도 하고 그 커튼 앞에 나아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튕겨서 7번을 뿌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받고 나와서 제물을 완전히 태우고 나머지 피는 그 번제단 밑에다가 다 뿌려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속죄의 제물은 누가 먹게 되어지느냐? 제사장의 몫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 제사장 남아있는 이 고기를 회막뜰에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 모든 것을 또 다 태워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제사장 몫이 없는 거죠. 제사장은 제사장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바로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이 번트 오퍼링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 태워드려야 될 것이죠. 그만큼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은 죄를 지을 때 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리더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리더의 실수로 인하여서 모든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모든 걸 다 태워드리면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할 때도 동일하게 그 제물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족장과
평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 드릴 때에는 나머지 이 음식들은 제사장의 몫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순염소나 암염소나 암양이나 거기에서 기름을 떼어낸 거,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나머지 것은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되어져서 이 회막 뜰에서 먹는 거예요. 회막들은 주변에 펜스가 쳐 있거든요. 이 펜스가 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길 지나다니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저기서 먹는구나. 그러면서 제사장의 몫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당연하지.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래서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바친 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목회자의 사례에 대해서 야박하게 한다든지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제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할 제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면서 또한 제사를 드린 목회자들을 위하여서는 같이 나누고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만큼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섬기지 못하면 복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자꾸 막 교역자들 사례비 가지고서 다투고 깎고 막 그러는 교회들 보세요. 그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교회 형편에 맞춰서 무슨 사례비를 드리긴 하지만 제 자신이 나는 덜 받더라도 나는 우리 부교육자들은 그래도 더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 이 교회 건축할 때 나는 덜 받아도 교역자들은 반드시 더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당회할 때 그냥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그건 뭐 교역자들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 건축할 때 말이죠, 우리 교역자들이 업자들 다 도망가고 했으니까 교역자들이 이제 나머지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 이거 마무리하다시피 하고 말이에요. 준공 청소하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그냥 일반 교회에서 편안하게 목회하는 교역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다른 데서 받는 것보다 더 이렇게 좀 사례를 할 수 있도록 했었죠. 이런 마음의 자세, 저 자신부터가 갖는 것이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삶의 영역 속에서라도 여러분이 후히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리를 갈 때에도 심리를 가라고 했고 말이죠.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내어놓고 말이죠. 그러면서 후히 나누는, 그럴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기쁨도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모든 것을 다 제사장의 이제 나머지 것들은 몫이 되어졌는데요. 제사장은 속죄의 제물은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반드시 회막 뜰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이렇게 26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제사 드리는 음식이 바로 거룩한 음식이라는 거죠. 성막 바깥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막 안 회막들에서 모두가 먹어야 되는 것이죠. 참,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그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해결하는 이러한 일들은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제사장이 회막에서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말이죠. 그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영적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의 양식, 즉 설교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면서 힘을 얻어서 참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자인 것이, 그 대표자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의 일부를 먹음으로써 또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같이 형성하게 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어떤 세상의 어떤 종교처럼 말이죠. 혼자 돛 닦고 혼자 명상하고 그런 종교와는 달리 서로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나누면서 영적 형제 자매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항상 정결한 상태에서 제물을 먹으면서 나의 영과 혼과 육, 전인격적인 이 컨디션을 항상 정결하게, 성결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 있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고기를 포함한 그 모든 것과 접촉한 사람까지도 다 거룩해진다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은 인간 스스로가 행하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과 접촉할 때에 진정한 거룩이 있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고기, 그 성물과 접촉할 때 말입니다. 즉 성물인 고기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참된 접촉을 통하여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영접함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의 신앙의 삶의 회심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고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한 접촉을 하는 순간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접촉했던 혈류병 앓던 여인이 주님을 뒤에서 몰래 만졌지만 갑자기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리면서 병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접촉했던 베드로가 말이죠. 풍랑 가운데 막 고통 가운데 힘들었지만 그 풍랑이 있는 주님께로 나아가 무리를 걷는 인류 최초의 무리를 걷는 사람, 유일무이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과 접촉했던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과 접촉했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져. 예수님과 접촉했던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그가 내려가서 주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일어나 걷고 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과 접촉해서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옷에 튀겨진 또 피를 또 이제 튀겨진 옷이 있잖아요. 이 옷을 이제 빨아야 되는데요. 이 피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왜 피를 거룩하다고 했잖아요. 피는 거룩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피거든요. 나를 살리는 피예요. 내 죄로 인하여서 죽어진 그 생명의 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물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닌데 나를 대신해서 튀긴 피인데,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피가 말이죠. 어느 날 막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보면 잘못 튀어서 내 옷에 묻는 경우가 있어요. 막 급하게 막 가져가다가 말이죠. 서로 부딪혀서 흘려가지고서 튀는 경우도 있고, 뭐 의도하지 않게 그냥 갑자기 불꽃이 막 태우는데 번제단에서 막 그냥 채가 묻어가지고서 피와 함께 막 그냥 엉켜가지고 막 더러워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하다 보면은요, 의도치 않게 서로 간에 의견의 충돌이 생겨가지고서 피 튀기게 상처를 주고 분쟁이 날 때가 있어요. 이때 피 묻은 옷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빨리 빨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막 다툼이 일어나서 세상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들이 세상 법정까지 나아가서 막 피튀기게 싸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냐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교회 안에서 씻어서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그런 옷을 입고 성막 밖으로 나가가지고 죄를 버리고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룩한 옷은 성막 안에서 빨아야 되고요. 깨끗한 옷을 입고 갈아입고 나아가라고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민 목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성가대 대장 집사님이 참 노래 또 찬송도 잘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기타도 너무 잘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봤더니 예전에 리코스코아, 그러니까 뭐 세븐일레븐처럼 뭐 그런 스토어 안에다가 이제 뭐 야채도 팔고 뭐 이제 과일도 팔고 그러면서 거기 이제 술도 파는 그런 것이 이제 리코스코아라고 해요. 주류인들이 파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스탠드바까지 차리셔가지고서 노래를 좋아하시니까 이제 한국은 뭐 이제 그런 스탠드바, 뭐 우리 저쪽에 이제 미사리 같은 데 가보면 지금은 없습니다만 이제 뭐 옛날에 그런데 가수들 유명 가수들 와가지고서 이제 뭐 술 마시면서 가수들이 계속 돌아가고 뭐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국이다 보니까 뭐 그런 가수들 뭐 부를 수는 없고 7080 노래 본인이 그냥 구성지게 기타 치면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음악에 이제 한가닥 하시던 분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교회 음악을 하시면서 성가 대장까지 되시고 아주 기쁨 충만한 그런 삶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를 비롯해서 성가 대원들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하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기쁨으로 방문해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말이죠. 다들 성가 대원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막 집도 으리으리하지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말이죠. 이 아래서부터 저 끝까지 말이죠. 그냥 벽에다가 그냥 쫙 술을 그냥 진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막 조명을 딱 깔고 앞에 스탠드 바처럼 말이죠. 바를 쫙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들어가던 남자분들이 말이죠.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먹었던 술들을 그냥 생각이 나는지 아무튼 그 집사님이 말이죠. 들어오면서 자랑을 하는데 이거는 몇 년산 무슨 뭐 술이고 뭐 이러면서 가격은 얼마고 막 이러니까 입맛을 다셔가면서 다들 그냥 그 얘기 듣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내가 저런 비싼 걸 언제 한번 먹어보나. 우리 집사님하고 좀 더 가까이 해야겠구나. 뭐 이런 잘못해서 거룩의 피가 말이죠. 훼손되어져 가지고 잘못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이러한 일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깨끗하지 못한 옷을 거룩한 장소에서 깨끗하게 빨아야 되는, 씻어야 되는, 이게 진정한 제사장의 임무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계속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8절 보도록 합시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이 계속 이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고기는 이제 제사장 몫이 돼서 먹는데 말이에요. 계속 이거 생고기만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삶아서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고기를 먹게 될 때 고기를 삶는 그릇은 깨트릴 것과 물로 씻을 것이 있는 그릇이 따르다는 거죠. 이는 나의 영적 상태를 이제 그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흙으로 만든 그릇은 뚝배기 그런 거예요. 그 뚝배기에 재물을 삶은 국물이 속 안으로 스며들잖아요. 톡이니까. 흙으로 그냥 빚어가지고서 대충 구워서 만들다 보니까 그게 씻어도 이게 냄새가 나고 그 안에 이물질이 배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좋아가지고서 시설이 좋아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고대 시대 중동의 날씨도 더운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물질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더러워지는 냄새가 계속 나고 말이죠. 그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깨트려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그 스탠드바 하시는 그 성가 대장이라고 하시는 그 집사님,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 술병은 완전히 깨트려야 될 거예요. 깨트려야 될 거예요. 없애야 될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모두는 한 번쯤 뚝배기에 담겨진 설렁탕 한번 드셔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어디서 영상을 보니까 말이죠. 이 뚝배기에 담아가지고 이제 설렁탕 이제 내놓잖아요. 뜨끈하게 더 오래 드시라고 뚝배기에다가 이제 그래서 바글바글 이제 끓여가지고 이렇게 곰탕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먹고 나면 이제 그릇이 뜨뜻한데 이걸 이제 닦기 위해서 퐁퐁 세제 막 여러 가지 뭐 합성 세제 막 이런 데다가 이제 강력한 세제에다가 이제 기름기니까 담가 놓는 거예요. 근데 뜨거운 물에 담습니까? 돈 아까우니까 찬물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그릇이 말이죠. 퐁퐁하고 같이 있는 그 물이 말이죠. 갑자기 차가워지니까 응축되면서 이게 속 안에 공기로 팽창되어져 가서 이게 그릇이 속 안에서 막 이렇게 돼 있다가 추워지니까 쪼그라들면서 싹 하고 퐁퐁이 다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휘휘 씻어가지고 또 이제 그릇 올려놓고 또 불을 올리고서 이제 국물을 더 하니까 말이죠. 빠글빠글빠글 끓기는 하는데 거기서 공기가 보글보글 올라오면서 방울이 나오는데 무슨 방울이네? 퐁퐁 방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손님상에다 딱 올려놓으면 뭐가 되냐? 설렁탕이 아니라 설렁퐁이 되는 거예요. 아이 퐁퐁 그냥 뽀글뽀글 이제 계속 올라와서 그거 같이 먹는 거예요. 야 참. 그러니 지금 속죄제를 드릴 때 그 고기는 거룩한 고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인데 제사장이 그것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릇은 이제 잘못되어진 그릇, 토기는 깨어져야죠. 특별히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것을 먹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온전한 제사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불만 태워가지고서 제물을 드리고 회개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음식까지 먹을 때 완전한 제물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기의 음식물이 흡수된 상태에서 아무리 깨끗이 씻고 또 씻어도 그게 냄새가 나고 거기에 남아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중동의 날씨가 50도, 60도 이렇게 막 올라가는, 뭐 50도 막 올라가는 이상 되는 그런 뜨거운 날씨에다가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 받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물이 제대로 있길 합니까? 뭐 여기 씻고 그 다음에 옮기면서 계속 옮기다 보면 또 이 물이 또 더러워지고 저 물이 더러워지지만 궁극적으로 막 계속 이게 이제 물이 깨끗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고기 그 이렇게 갈비 같은 거 이렇게 오래 끓이고 막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릇을 씻으려고 그러면 그 윗부분에 그 기름기, 핏기 뭐 이런 게 엉겨가지고서 이게 그릇에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거 닦으려면 계속 끓이다 보면 딱딱해져가지고 이게 안 닦아져요. 토기 그릇에 이게 말이죠. 거칠거리찬 토기 그릇에 이게 달라붙어가지고 있으니 옛날에 무슨 세제가 좋은 게 있기를 합니까? 무슨 뭐 어떻게 깨끗하게 씻겨지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한 음식이 거기에 흡수되고 달라붙어 있고 냄새가 나고 그러면서 상한 음식을 또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한 배려로 토기 그릇은 깨트리도록 하신 거죠.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유기 그릇, 즉 녹그릇, 청동 그릇은요, 이거 깨트릴 성분이 아니라는 거죠. 굳이 깨트리지 않고 이 제물에 어떤 성분들 남아있는 거 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물로 깨끗이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사적이고 세속적인 곳에 쓰여져서 죽은 제물이 드려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어요.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깨트리고 온전한 제물 될 수 있도록 닦으면서 의로운 제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없는지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 아닙니까? 한 달란트를 받던 5달란트를 받던 청지기로서 매니저로서 매니지먼트를 하고서 존절이 있게 잘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죠.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마음의 자세, 이거 드려 말이요. 오늘 아침에도 그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가정에서
첫 열매를 아주 두툼하게 들이시더라고요. 이거 내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당장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돌격 앞으로 계속 시동 걸고 막 나가려고 하면 이 에너지가 필요한데, 물질이 필요한데 이걸 왜 드려야 되나? 첫 열매라고 이걸 굳이 드려야 되나? 마음에 막 갈등이 들 텐데 일부 예배 시간에 이거 하나님 앞에 턱하니 올려서 이걸 물질을 지글지글 태워서, 하나님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버는 돈도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첫 열매를 막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헌금을 드린 것이 이제 사용되어질 때에도 헌금을 계수하고 관리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앞에 나와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하고 서약하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헌금을 관리하는 분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이 예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건물 자체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이 주보 한 장부터 시작해서 종이 한 장, 사무실에, 또한 아니면 화장실의 모든 용기나 또한 주방의 용품들, 뭐 각양의 여러 가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준비되어진 것들. 이거는 뭐 어떤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뭐 그냥 무료로다가 계속 교회에다가 지원해 주시는 것. 물론 감사한 거예요. 주방용품이며 교회 모든 이러한 것들, 우리 백원사님 가정에서 T&I 가노다 베개와 더불어서 계속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쓸 수 있도록,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후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거든요. 종이 한 장 티슈도 그냥 막 낭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껴서 쓰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너무 아껴서는 안 돼요, 사실.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은 꼭 불을 끄고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말은 할 수는 없고, 불을 켜놔야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예배 끝나고 편안하게 또 가는데 너무 아낀다고 말이죠. 불을 끄면 나갈 때 그냥 마음이 꼼꼼해가지고 나가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놔두세요. 새벽기도 시간 누가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아낀다는 생각은 가능한 좋은 것인데 필요에 따라서 그것은 목사가 이렇게 교역자들에게 또 지시하고 또 관리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니까 또 지시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 사적으로 또 주어진 내 재물도 있잖아요. 세상에 속된 것에 이 사적인 물질로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죠. 물질이 나의 속죄를 위하여서 온전히 사용되어지지 않고 말이죠, 내 죄를 가속화시키는데 오히려 사용되어진다고 하면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그런 불성실한 자세를 깨트려 버리고서 씻고 또 씻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제사장은요, 백성들 대신해서 그 속죄의 제물을 그 거룩한 곳에서 당당히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의 몫이에요. 목회자는 당연히 당당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 참된 교제, 이 물질을 통하여서, 이 음식을 통하여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축복을 빌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사명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신자들은 참 나와가지고 한 움큼의 에바밖에도 못 드리는 저런 신자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맨날 기름진 것만 먹어야 되나, 이 고기만 먹어야 되나.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걸 먹을 때에, 그걸 먹고 축복할 때에 온전한 속죄의 제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참, 이 제사장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스피커가 말이죠, 위에 달려 있는데 이 스피커가 소리 안 내면 띄어버리고 새거 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레위기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당당히 그냥 보는 데서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 계시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어디서든지 그분과 교제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즉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때서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거룩한 것이라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냐고 지극히 거룩하게 된다. 참된 예배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이라도 먹지 못하는 고기가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고기. 마지막 30절 있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제물의 고기 중에서 대제사장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드린 이 속죄의 제물과 백성들 공동체가 드린 이 제물, 이것은 이제 제사장의 몫이 아닌 거예요. 절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제사 중에서도 속죄제는 독특하게도 이 네 가지의 단계를 가진 그룹들로 구별을 하게 되어졌는데, 첫 번째 제사장과 두 번째 백성의 공동체,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제물은 먹지를 못한 것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족장과 백성들, 평민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서는 먹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단계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도 다르고 피를 처리하는 방법도 또 달랐어요. 자, 이 중에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바로 첫째와 둘째, 제사장과 또한 백성들 공동체를 위하여서 속죄할 때에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그 휘장, 커튼 앞에 가서 손가락으로 7번 피를 튀기고 딴 뿔에다가 향기 나는 향로가 있는 거기에다가 또 바르게 뿔에다가 바르게 되어지는 것들, 향단뿔에. 자, 그리고 이런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의 제물의 고기는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 희상 번제 제물의 고기와는 달리 제사장이 결코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살라야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는 속죄의 대상이 된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가 그만큼 족장과 평민의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훨씬 크고 중하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는 제물이 성소에서 온전히 쓰임받기에 부적절한 상태,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는 온전한 제물 될 수 없어요. 나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불태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태워서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전한 제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학교에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와야 될 것이 뭐냐?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내 죄를 회개함으로써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의 피로 말미암아서 씻어서 깨끗하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내가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내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 그 속죄제의 규례를 따라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신약 시대를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새기고 나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쓰임 받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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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